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교문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2장 보시겠습니다. 172장입니다. 그들의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마음으로 메마른 땅 강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구름을 내려 저 몸이 무성하니 밝은 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물을 내려 저 목이 무성하니 밝은 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장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 발전과 보호만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과 전쟁 종전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하는 모든 일 학업과 계획한 모든 소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도 은혜 받고자 온라인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여 세번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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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발전되게 분발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문제는 코로나 같은 시대가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진전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역의 발전과 변화 복음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도와 군의의 기회와 성도를 가정 일터 사업하는 모든 범죄를 지켜주옵소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사역에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공급해 건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모든 군의에게 성령 각자 소원들을 응답해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받는 사람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원하는 것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변 명절을 맞아서 일같이 적들 친정시대 아버지 하나님이가 양가 모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염려하지 말게 해도 하나님 나를 돕는다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시간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다 멍상한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충만 말씀 충만 은혜가 기적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이것을 도둑하시는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심령 하나님께 살아 역사는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영화롭게 하는 심령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오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각자 소원들이 이루는 바 이루는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하를 기억하시고 온라인에 있는 모든 승령들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 순간이 하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761년) 욥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761년) 욥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하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이끈 사랑하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어제는 추석 날이었고 오늘 주일인데 추석 다음 날이라 또 모든 성도들이 일가 친척, 형제들, 부모 또 이웃들,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우애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더 공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분의 교회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저들의 모든 소원하는 바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는 모든 범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그는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신앙의 사람이 그리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인정받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가 더 힘들어요.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란 더더욱 힘들어요. 근데 욥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들 인정받는 그런 심령이다 이거예요. 플러스 하나 더 뭐냐?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는 사람. 욥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다. 순전하고 순수하다. 정직하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순전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그런 사람들은 망한다. 그런 사람들은 사기당한다. 그런 사람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에게서는 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가? 그를 더 나아가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부유한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인정받는 사람. 사실 물질의 부자도 있지만 마음의 부자도 있고 믿음의 부자도 있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인데 아, 이 사람은 그릇이 작지가 않아요. 쫑팽이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돈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 잔치 벌릴 때는 벌릴 줄 아는 사람, 구두쇠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을 보면서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보나 안 보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진 남겨요. 뭔 사진 남기냐. 내가 봉사활동,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희생하는 것만 사진을 남겨요. 그런 사람은 잘못된 거 사진 남기냐요? 아니에요. 절대 안 해요. 어디 잘못된 거 있으면 딱 삭제해버려요. 근데 욥과 같은 사람은 뭐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사진을 찍지 않지만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을 받을 때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복을 심어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물론 사람들이 각자 열심히 살아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마음의 복, 또 안정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복을 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되라 이거지.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신에게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지금 당장 안 주셔도 언젠가는 나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언젠가는 나를 부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복 받기를 사모하는 심령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욥의 가족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또 있느냐. 그는 더욱 가정적으로 자녀들이 형제 우애가 깊다라는 사실. 이번 추석 명절 사실 잔치날이죠. 즐거운 날이에요. 명절은 사실 좋은 날입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또 친구, 또 고향, 또 여러 가지 못 만났던 사람들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욥의 생일날, 특히 욥의 자녀들의 생일이면 모든 형제들, 10남매가 다 함께 모이는 날이 됐어요. 자, 형제들의 생일날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들을 같이 참여하게 된다? 쉬운 게 아니에요.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고 분주할 수도 있어요. 각자 모든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딸들은 시집을 갔으니 그 사람 시집간 시댁살이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자녀들의 생일이면 그 자매들도 다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즐겼다라는 사실. 여기까지 보면은 욥은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넘치는 아주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 생일날 뭐 누구나 다 잔치 초대하고 참석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즐거움은 잘 됐으면 같이 즐거운 게 아니라 배가 아파. 사촌이 땀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왜 나는 못 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배가 아파요. 은근히 배가 아파. 없는 배가 아픈 거예요. 괴로워요.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스스로 자기 비하를, 자기 비관을 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생일에 초대하거나 초대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초대하거나 같이 함께 하고자 할 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심령,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같이 울 수 있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좋은 날을 만들고 축복의 날을 만들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자, 욥의 아들들이 7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일이면은 모든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까지도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함께 다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뛰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기쁜 잔치는 아마 가히 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날이에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 왜냐? 잔칫날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는가? 노심초사 근심 걱정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잘 붙잡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것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명수대로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잔칫날이 지났으면 당연히 즐겁고 기쁜 날인데 그걸로 끝나야지.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즐겁게 먹고 마셨는데 무슨 죄를 범했을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욥은 달라요. 우리 자녀들이 잔칫날이라고 생일날이라고 형제들 간에 위에 있다고 해서 위에 있는 것 좋은데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는가? 늘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를 즐기면서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고 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말 이어서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행동으로 지은 게 아니고 말로 다 지은 게 아니라 혹시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자녀들의 마음까지 걱정하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는가? 욥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번제를 드렸다. 그 다음 말하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항상 이렇게 잔칫날이 지나면 자녀들을 다 아침에 불러다가 번제를 인수대로 드렸으니 혹시나 행동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진 않았는가? 아, 행동 내가 봤어. 말 들었어. 그건데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욥은 늘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자녀들의 혹시나 하나님 옆에 마음으로 죄를 범하진 않나. 말과 행동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만일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더더욱 심각해져. 그런 거 없이 그저 즐겁고 같이 축하해주고 즐거워 기뻤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생일잔치를 벌입니다. 생일잔치뿐만 아니라 축하잔치가 많이 있어요. 뭐 100일도 있고 돌도 있고 생일 있고 더 나아가서 결혼도 있고 어떤 좋은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의 마가복음에 보면은 헤롯이 생일날이었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같이 함께 했는데 그때 이 헤롯이 자기 생일날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많은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 그 딸, 다시 자기 딸이 아니라 형의 딸입니다. 헤로디아는 사실 이복 형이에요. 그런데 형의 딸에게 그 잔치를 왔을 때에 대놓고 아주 호언장담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 그 헤로디아는 그 형의 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제간에 그런 형을 죽이고 이복형을 죽이고 부인을 빼앗는 그런 잔인한 가정이고 못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잔치를 즐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 바라는 소원들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로메가 그냥 뭐라고 말하지 않고 엄마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이것은 헤로디아의 그 부인인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살로메의 엄마의 계획입니다. 뭘 계획이냐? 지금 가장 고민되는 신경 쓰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것은 헤롯에게 아주 바른 말, 이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형을 죽이고 부인을 뺏은 것에 대해서 그걸 말해 지적을 하니까 그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귀찮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마침 헤롯이 살로메를 통해서, 물론 그 살로메는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 딸이 뭐라고 말했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누굴?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것을. 왜냐, 지금 헤롯이 정치라는데 가장 괴로운 사람이 뭐냐, 선지자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헤롯의 자기 생일날에 호언장담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해이한 생각을 가지고 호언장담을 세례 요한의 목을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이냐? 헤롯의 생일날이에요. 잔칫날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뭐 했어요? 가장 훌륭한 선지자를 살인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일날에 모여서 같이 다과를 나누고 춤을 추고 기쁘고 즐거운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훌륭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살인자가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생일날인데 잔치하고 즐거워야 될 날인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생일날 자기를 저주하고 왜냐? 나라가 망하니까. 자, 이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힘들게 생일날을 만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잔치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욥기서 1장만 딱 보면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만날이 멸망하였었다면 나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었더라면 다시 뭐가 돼요? 욥도 예레미야와 같이 자기 생일날을 저주하고 있다. 내가 그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말고 죽었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더라면 왜 이렇게 잔치했다가 또 자기를 저주할까? 그러면 헤롯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니까요. 왜 이렇게 욥이 다시 번제를 드렸던 그 심령이 각 인수대로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심령이 왜 생일날을 저주할까요?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베푼 생일잔치입니다. 이 생일잔치가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생일을 저주하게 되는 욥의 고통을 우리는 알아보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욥은 생일을 저주하고 고통을 당할까? 그것은 바로 부자였고 화목하고 아름다웠던 그 집안에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죽으면 내 생일이 즐거운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번 생일까지는 좋았는데 이번 생일은 자녀들이 다 없으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다. 세옹지마. 한자로 말하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변방, 새, 늙은이, 옹, 어조사, 지, 말마. 한글로 뜻을 풀이하면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 변두리에 사는 늙은 사람 노인네의 말이다. 이 말. 그 유래가 왜 그러느냐? 이 노인이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어때요?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안 됐습니다.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오히려 덤덤하게 걱정하는 사람을 오히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 다른 야생 말을 몇 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아니, 나갔던 말이 한 마리가 나갔는데 한 10마리가 된 거예요. 5-6마리가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와, 잘 됐습니다. 축하해. 당신 부자 되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 역시 또 뭐래요? 덤덤하게 나는 모르지요. 나는 거기에 대해 그렇게 기쁜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나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아들이 있는데 좋은 말을 타고 나갔는데 그만 그 아들이 말에서 낙상을 해갖고 다리가 허리가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부자 돼서 좋았는데 아들이 말해서 낙상을 했고 장애를 입은 거예요. 불구가 다친 거예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왔어도 좋게 표현 안 하고 안 좋은 일이 왔어도 또 안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다리 다쳤는데 또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아유 걱정되겠어요. 아들이 다쳐갖고요. 또 담담하게 아유 그럴 수도 있지요. 혹시 알아요? 또 이걸로 인해서 또 잘돼 좋은 일이 생길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북에서 오랑캐가 들어왔어요. 오랑캐가 왔는데 멀쩡한 사람은 다 집행된 거예요. 다 착출돼서 전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몸이 붉으니까 잡혀가질 않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인생사 세옹지마다라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슬픈 것도 슬픈 게 아니고 이 좋은 걸로 인해서 안 좋을 수 있고 이 안 좋은 걸로 인해서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7장 13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만 있느냐?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때로는 곤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생각하고 괴로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날이 병행되게 했다 이거죠. 계속 형통했다가 곤고했다가 형통했다가 곤고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일을 능히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도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사 세옹지마뿐만 아니라 우리는 형통과 곤고한 날의 연속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욥은 생일날 잔치를 하고 번제를 드리는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생일을 저주하는 날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일이 날이 바뀐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만 그가 기쁘고 즐겁고 잔치했던 날이 오히려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어버렸으니 심지어 자기 생일이 저주를 하는 그런 불운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하면 예레미야도 그 생일이 결코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멸망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 생일이 그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추석 명절 기쁘고 즐거운 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늘 잔치처럼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험난한 길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의 생일날에 그의 목이 날아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목숨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생일이나 또 명절날, 이 아름다운 잔칫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날이고 축복인 날은 분명합니다. 항상 이렇게만이 모든 날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또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어찌 분별할 수 없느냐. 사실 천기를 분별해요. 지금 코로나, 지금 태풍이 밀려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이 태풍을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 태풍이 약화돼야 하나님이 약화시켜야 피해가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즐겁고 신나는 잔치는 어느 날이냐? 우리가 태어난 날만이 잔치가 신나는 날이 아니라 거듭난 날이 진짜 잔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 새로 태어난 날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되는 것을 진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일날은 사람들이 내 잔칫날을 망하게도 하고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아주 고통을 주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날,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은 누구도 이것을 해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잔치, 천국 혼인잔치하는 그날은 누구도 우리를 막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내 신앙을 굳건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요 잔치를 벌입니다. 무슨 잔치냐? 흥에 좋아서 역시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술을 먹고 마시고 있는데 거기에 벽에서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막 글씨를 쓰는데 메네 대겔 우바르시 이런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왕의 모든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라는 해석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잔칫날에 그 술잔이 어디서 온 거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번제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쓰는 그 제사의 잔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니 하나님이 난리가 났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둘 수 없는. 그래서 바벨론 왕을 벨사살 왕을 퇴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잔치라고 해서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 잔치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줄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 혼인 잔치를 우리는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심령이 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생일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뭐 생일잔치, 추석날, 설날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바른 신앙도 더욱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결코 여러분 생일날이 저주받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즐거운 잔칫날이 고통당하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은 모든 심령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너무나 슬프게도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일날을 맞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스러워 욥은 생각지 못했던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모습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설까? 신앙으로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지금 위치에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 코로나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또 명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슬픔은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하는 모든 범사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찬송가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은총이고 중앙대지 엎어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바쁘시고 분주하겠지만 또 여러분 어렵겠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힘쓰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가정에 하는 모든 범사에 넘치는 축복이 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라 주 은혜로 이르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2022년 9월 둘째 주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심령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이 닥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덤덤하게 인상사 세웅지매라고 했사오니 형통한 내려는 기뻐하고 공고한 내려는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힘싸우니 하나님 오병의 기적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하는 학업 위에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